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의 시대로 이끄는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담겨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전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찾지 못했어요. 최근에는 없었고 한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봤는데, 근데 그때는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 앞에 있는 부분을 주로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작이 7절, 1절부터 하지 않고 7절 말씀부터 일부러 의도적으로 본문으로 택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에 은혜 받을까 합니다. 11장 서두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고 있었다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혹시 오류가 있는지 그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답을 받아서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이후에 예수님이 남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예수님 지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던 요단강 주변 그 황량한 곳으로 모여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자 모였음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그 요한이 저 요한인지, 저 요한이 이 요한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예전에 요즘의 이름은 어떤 것이 좀 반복적으로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철수영이란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합니다. 지금도 외국에 보면 존이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한 것처럼,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요한이 물세례를 주던 그 요한이라는 것을 구별하여서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특징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 사랑하던 제자, 그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구별한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이 광야로 갑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불편한 광야로 가게 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이 광야로 나가게 했는가? 올해인가요? 임원 수련회를 전반기에 하면서 노회 임원 수련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굳이 강릉에 굳이 근방에 갔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뭐 불짬뽕이라고 하나 순두부 불짬뽕이라는 점심을 먹기 위해 갔어요. 몇 달 전에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총회 교육받으러 갔다가 또 굳이 또 거기 갔는데 한 2달 만인가 한 달 반 만에 또 간 거예요. 점심때인데 우리는 일찍 간다고 갔는데 좀 늦어가지고 11시 반부터 아침 식사를 하는데 12시 조금 넘은 상태에 도착했는데 이미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번호표를 예비표를 뽑는데 1시간을 넘게 1시간 10분인가 20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저 같으면 기다리지 말고 옆에 가자라고 하는데 옆에 비어있는 가게로 가자고 하는데 이분들은 굳이 거기를 먹겠노라고 1시간 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기 위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 심지어 젊은 20대 이제 초반 대학생인 것 같이 보였어요. 아마 그때가 학교 축제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되니까 왔고 저 학생들 어떻게 왔을까?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단체로 이동하니까 교회 차들을 끌고 왔는데 저 학생들은 어떻게 왔을까? 의아심이 일 정도로 보니까 뭐 대중교통 차를 타고 온 친구들도 있고 젊은 커플들이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시간을 넘게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을까? 맛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구석진 것까지 굳이 불편하게 그렇게 와야만 했던 이유는 그만큼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그렇게 불편하게 지금같이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광야로 가야만 했을까요? 7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던지는 귀한 하나님 요절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없는 젊었던 어렸던 시절 20대 초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시대에 신학교라는 곳에 가서 어찌어찌 삶을 살다 보니 흔히 말하는 사명감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의 복잡한 또 그러면서도 젊기 때문에 뭔가 좀 남들과 같은 즐길 거리, 놀 거리도 좀 하고 싶은 그 순간 저희 학교 강당 겸 채플실로 사용됐던 그 입구 맞은편 게시판에 이 마태복음 11장 7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긴 하지만 요 말씀이 딱 그 게시판에 다른 게시물 하나도 없었어요. 요 말씀 구절만 딱 이렇게 항상 늘상 붙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지나가다가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참 많은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메시지로, 레마로 저는 들어왔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 학년이 올라가면서 많은 학년도 아니에요. 2학년이에요. 2학년 때 어느 날 기숙사 예배부장이 저한테 와서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묵상되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잘 모르겠지만 그 학교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물론 초반기 1학년, 2학년만 있을 때 학교 처음 있을 때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학부 2학년생이 새벽 예배 설교자로 올라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더 저에게 큰 부담이었던 것은 뭐냐면 그날 아침에 나름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그날 아침에 놀랍게도 신학교 교수들이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보통 교수들은 전날 강의를 하고 나면 다 집으로 가는데 그날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수님들 몇 분이 퇴근을 안 하시고 그날 교수실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였어요. 그 중에 한 교수는 특히 또 신약학 교수였어요. 본문이 신약이잖아요. 신약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 교수 앞에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 차라리 구약 교수가 앉아 있었으면 들렸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선교학 교수, 신학 교수, 다른 교수 몇 명 있는데 선교학 교수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내가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좀 두려웠습니다. 근데 정작 두려움의 대상은 교수가 아니라 학교 선배들이었어요. 후배들은 예배 후에 잘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배들은 건방지게 2학년짜리가 설교했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한동안 숨어 다녔습니다. 선배들 안 만나려고. 원래는 4학년들이 주로 합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가을 학기라 4학년들은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 때문에 4학년들은 이제 예배부에서 설교를 하지 않도록 설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새벽 예배와 설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외하고 가을 학기에 이제 3학년을 주로 시키는데 3학년들이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학년인 저한테 넘어왔고 또 예배부장은 그래도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도 같은 2학년이라도 학번이 높은 사람을 시키면 나중에 덜 말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선배라고 해봤자 저보다 학번이 2년 정도 선배밖에 없었거든요. 저보다 2학번 빠른 선배들. 나름 제가 학번이 좀 빨랐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후배들 또 동료들에게 우리가 왜 신학교에 지금 여기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후배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도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인데 다른 일반 대학 친구들처럼 미팅도 좀 해보고 과팅도 좀 해보고 축제도 즐기고 싶은데 이건 신학교 와가지고 시골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이게 뭐냐 이렇게 또 기숙사에 갇혀가지고 수업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즐길 여가 시설도 없고 하다못해 매점도 없고 지금 학생들이라면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정말 복지시설 하나 없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4년 생활을 하겠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 후배들을 향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도전을 주기 위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간혹가다 제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를 나갔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그냥 그들의 주변 경관에 이끌려 그곳에 갔는지 그것을 묻고자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감성적인 사람들은 갈대밭이 아주 웅장하게 펼쳐져가지고 그 바람 불 때마다 막 흔들리고 그 소리가 나면서 하는 그것을 보고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그 카메라를 켜가지고 찍기에 바쁜
정신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현대인의 감성인 것이고 아주 오래전, 최소한 2000년 전을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광야에 나가는 것은 오늘 현대인의 감성적인 그런 감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그 요단 주변에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단지 그 흔한 광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 갔던 거예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의 이미지로 비교하여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죠. 즉, 너희는 세례 요한을 왜 보러 갔느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너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물론 우연하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과 친해져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이는 밥을 먹기 위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유흥을 즐기기 위해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과 뭔가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그 광야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서 그 당시 요단 강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그것을 보기 위해 간 것이냐라는 그 이면에는 중요한 한 가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갈대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이 이미지는 당시 랍비들이 종종 사용하는 인간의 유형을 가리키는 자연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끼리 이런 말을 많이 했던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막 그냥 아침 저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침 저녁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좀 나이가 들어서 시대가 조금 변하다 보니까 여자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시간마다 바뀐다라고 남자들이 자조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랍비들이 이 흔들리는 갈대 이미지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에 이렇게 마치 갈대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쉽게 흔들리는 선생님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당시 많은 랍비들이 자신들의 제자를 수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 이리저리 자신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빗대어서 흔들리는 갈대. 현대에는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했다면 이 당시에는 그렇게 랍비들을 향하여서 흔들리는 갈대 이미지로서 표현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에도 선거 때만 되어지면 국민들로부터 표 한 장 얻기 위해서 선거 전에는 국민들이 왕이에요. 국민들에게 막 큰절도 하고 내가 다 나를 뽑아주시고 한다면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겠노라고 막 얘기하지만 그러나 당선된 이후에는 언제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그런 공약을 했어? 공약이건 뭐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임기를 또 보내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혹은 기초단체장들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겠죠. 지도자가 쉽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리더의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또 이렇게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유연함이다.
한 가지 것만 고집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막 이렇게 대처하는 게 얼마나 그 대처 능력이 뛰어난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것도 긍정적 나름이죠. 너무나 한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기대할 때 너희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말을 해주고 내일은 저런 말을 해주고 너희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러한 또 유머스럽게 우리가 설교할 때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참 문제인데 졸고 있는 성도들 볼 때마다 그 졸음을 깨우기 위해 아주 유머스러운 또 예화도 하고 재밌는 말도 하고 해가지고 그 졸음도 깨우고 뭐 그런 식의 그런 말을 잘하는 그런 세례 요한을 너희가 기대하며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서 질문을 던진다 본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한번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오늘 흔들리는 갈대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비타협적이며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려 하지 않는 메시지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는 헤롯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게 된 그 원인도 타협을 모르는 완고함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냥 좀 남들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한눈 감고 그 헤롯 왕의 그 잘못을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꾹 참았다면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그저 한 달에 한 번, 한 분기 한 번 대통령이 모이는 그 조찬기도에 모여가지고 그 으리으리한 곳에 좋은 음식 먹고 대통령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잖아. 저는 조찬기도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서 없어져야 될 기도회가 그 조찬기도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 잘한다면야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대통령이야 국정 운영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본인 교회에서 하면 돼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과 같이 하면 돼요. 예수님이 헤롯을 위해서 헤롯 궁에 가가지고 조찬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로마의 정부의 어떤 관리들을 위해서 그런 조찬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사도들은 다 순교하지 않아도 됐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사도들이 어리석어서 세상을 몰라서 그렇게 안 한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그 왕들이 이어가면서 계속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 얻을까? 내일 설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거에 동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8절에 이어집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너희가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왔을 때 기대하는 것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옷이라는 이 이미지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부자를 만나는 것, 권세가를 만나는 것,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미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부드러운 옷을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미지와는 달라요. 오늘날의 이미지는 그냥 단순히 부자,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이미지로 생각해 본다면 이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 보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좀 말 그대로 부자잖아요. 부자의 입장 사람들, 좀 사회 지도층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미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자를 깎아내리는 그런 이미지로 발되면 부정적이겠지만 또 다른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냐면 고상한 이미지, 또 세련된 이미지, 그런 이미지예요. 고상함이나 세련됨. 너희가 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고상함을 느끼기 위해서 갔느냐? 아니면 어떤 세련된 어떤 것을 보기 위해 갔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지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 제가 학부 때 1학년 때 어떤 모임을 학교에 있는 친구들 주로 해가지고 그 학교 바깥에 있는 어떤 전사님하고 같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로 이제 저희 동료들, 전도사들하고 또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은 주로 이제 유치원 다니는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두 멤버들이 같은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었더라고요. 리더하는 그때 당시도 그분들도 전도사였는데 신대원 다니는 그분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교회가 강남에 있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중형교회, 중소형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구성원이 좀 다르고, 뭔가 옷을 입어도 좀 세련되게 입고, 그리고 좀 뭔가 좀 배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소위 말로 좀 고상한 어떤 분위기. 박수 같은 거 예배 시간에 그다음만 해도 박수 같은 것도 안 치고 아주 얌전한 떨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 이미지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 보이다 보니까 목회자도 입는 옷이나 행동하는 것이 옷도 하나 입으면 싸구려 옷이 아니라 저같이 싸구려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좀 고가의 옷.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교육자마저도 덩달아서 아유 전사님 우리 교회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좀 옷이랑 한 벌 사서 입으세요라고 해가지고 봉투를 딱 줬는데 봉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 뭐 한 5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액수 그 당시. 그 당시도 5만 원 지금 5만 원 큰 돈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5만 원, 10만 원도 큰 거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봉투에 담아서 주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들 보면 옷에 기름기가 잘잘 흐른다고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이제 잘 먹은 사람들 보면 저같이. 그래서 옷이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옷을 입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그 동네가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나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청빈함을 내로 살려고 해라고 주장을 해도 성도들이 가만 안 놔둬요. 장로님들이 가만 안 놔둬요. 우리 교회 이미지가 있죠. 어떻게 목사님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기를 너희가 그런 세련된 혹은 고상함을 보기 위해 고상함을 얻기 위해 너희가 그렇게 갔느냐.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학업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고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학문적 어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그 고상함, 거기에 자신의 고상함이 있는 것처럼 거기 같이 동질화돼가지고 착각하면서 앉아있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반대적 이미지로 너무 또 쌍스러운 말들을 남발하면서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아름다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 질문하는 너희가 고상함과 세련됨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찾으려고 갔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것과는 너무나 먼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입었던 옷, 그가 먹었던 음식, 그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당시 유행했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런 고상함과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면 너희는 이 광야가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됐다고요? 왕궁에. 왕궁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른 것은 그런 어떠한 고상함과 세련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이리저리 자신의 생각을 바꿔가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달변가를 찾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세례 요한을 따른 것은 그를 단지 선자로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은 단지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그거 틀린 것은 아닌데, 오히려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단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놓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여기서 보라,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 사자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자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네 앞에 보낸다는 것의 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 그 사자 세례 요한을 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만큼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반전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그리고 천국에 속한 자가 비교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건 그가 키가 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위대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의 사역적 측면에서 매우 모든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사역의 의미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그 세례 요한과 누구를 비교하냐면 천국에 속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이라는 것은 천국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교는 여자가 낳은 자와 천국에 속한 자가 비교되고 있는 이 대조는 요한에게서 절정을 이루는 준비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천국, 그리고 천국이 성취된 그 시대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이 도래했다는 좀 어려운 말로 전자로 쓰신다면 천국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어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언제쯤 어느 날로 온다는, 바로 내 눈 앞에 지금 펼쳐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태어남을 통하여서 천국이 비로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직접적으로 본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내지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천국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중요함 때문에 그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남이 천국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때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이 과거는 지금 천국에 의해서 새롭게 계승되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 역사에 의하면 고려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한 나라의 무너짐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인 것처럼 구약의 이제 완성, 구약의 끝은 신약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 천국의 시작이 되어주면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가운데 최고의 인물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인물은 세례 요한, 그도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보다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속하는 우리보다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천국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마태복음이 기록할 당시에는 또 예수님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천국이 좀 더 진행되어졌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은 예수님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국의 시작 그 나라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지금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구절들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많은 학자들이 서로 자기가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이 11장에 있는 이 말씀과 누가복음 16장에 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서로 다른 거예요. 단어는 같은데 의미는 전혀 달라요. 왜 그렇게 단어가 같은데 어떻게 의미가 달라라고 말하느냐면 그건 헬러의 독특한 용법 때문에 그래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동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침노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천국에 침노하지 않아요. 침노는 당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에 침노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자는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천국을 침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형식의 말씀인 거고 여긴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침노 당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은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구약 때부터. 그죠? 그럼 구약 때부터 누가 침노당하는 거예요? 천국에 침노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핍박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침노를 당하나니 그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뿌리침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해서 빼앗겼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포악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있는 그 폭력적인 행동의 그 실체의 그 잔혹함을 설명하기 위해 빼앗는이라는 마치 빼앗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빼앗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헬라의 용법에 좀 독특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에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마치 이미 뺏긴 것처럼 표현했을 뿐인 것이지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계속 방해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을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여서 지금 왕궁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헤롯처럼 또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던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해하는 것은 요한까지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종말 때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기를 예비할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게 곧 바로 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의 육신에 귀가 있다고 다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걷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10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된 복권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이 복권의 역할로 복권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중에 하나예요. 종이의 이미지도 잘 모르겠죠.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원래 그 가치는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만 어떤 이에게는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갔지만 그들은 각각의 기대함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어떤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며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어떤 세련됨과 어떤 고상함을 얻기 위해 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의 사역은 오실 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의 길이었어요. 하물며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을 기대하며 갑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자, 그를 만나러 나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의 온전한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단지 세상이 고단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래도 좀 스트레스 해소하는 좋은 말씀 명 강의를 듣기 위해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성도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듣기를 원해야 될 것은 생명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고상함이 아니라 그래 교회가 좀 이런 고상한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지. 고상함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앞에 그 메시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그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결단을 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또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득을 남길까? 누구를 만나서 나에게 이익을 더 크게 할까?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교회 문을 나선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교회 문을 열고 나갑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본질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전혀 닮지 않고 내 본연의 본성적인 모습만 그대로 극대화시켜서 내 본능적인 욕구만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분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고 그 예수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만 채우기 위해 급급한 인생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그것이 예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